할렐루야. 8월 31일 월요일 영상으로 드리는 가정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가정에 한량없는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신경 신앙고백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 가까이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이, 내 영혼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의 은혜에 오늘 이 밤에 흠뻑 젖어들기를 소원하오니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주의 은혜와 자비로 오늘 우리의 심령을 풍성케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입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 이 말씀의 이 깊이를 우리가 깨닫고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가정마다 주의 심령마다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자막을 보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오늘은 소교리문답 19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제19문의 문제와 답을 우리 연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인류가 타락한 상태의 비참은 무엇입니까?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였으며 그분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으며 그 결과 현세의 모든 비참과 죽음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요, 죄를 범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우리 조상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인데 그 말씀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세상을 굽어 살펴보시면서 의인이 있나, 하나님 기준에서 의인이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의인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샅샅이 다 뒤져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더라.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모두가 다, 인간은,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 눈에 죄인이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를 들어도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든지 말든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에게 제가 전도를 했는데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자기는 죄 지은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의 나이가 그 당시에 50세가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50년 동안 자기는 단 한 번도 죄 지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게 가능할까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세상에? 50년 동안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여러분, 저는 그분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죄 지은 기억이 없어서 잊어버려서 까먹어서 그렇지, 죄 안 지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으로 죄 짓고, 눈으로 죄 짓고, 입으로 죄 짓고, 생각으로 죄 짓고. 사람은요, 태어나서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요. 기억을 다 못해서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50년 동안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왜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조상 아담이 지은 그 원죄가 다 있기 때문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설령 있다고 해도 원죄 때문에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안타까운 일이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요. 문제는 죄가 있다면 죄가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비참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 이 죄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 못하면 살아도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죽어도 지옥 가기 때문에 이거 큰 문제이죠. 그러면 죄인이 처한 비참한 상황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행복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니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죠.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행복해지려고 해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만나주지 않으셔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두 번째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래서 저주를 내리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보면 크게 진노하셔요. 화가 많이 나서 죄인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때문에 살아가면서 불행이 찾아와요. 고난과 고통을 겪게 돼요. 때로는 실패하게 되고, 때로는 병들기도 하고, 때로는 힘든 일을 겪기도 해요. 비참한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네 번째는 죄 때문에 결국 죽게 돼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진리가 뭐냐 하면 죽음은 모두 죄 때문에 오는 것이야. 죄가 없다면 사람이 죽을 이유도 없을 텐데 왜 사람이 죽는가 하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죄 때문에 죽어도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죄 때문에 심판받고 형벌받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 고통을 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모두가 다 죄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죄는 너무도 무서운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모두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죄인은 스스로 절대로 죄 문제를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죄인이 너무 불쌍해서 긍휼히 여기셔서 죄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가 사라졌어요. 죄만 사라졌나요? 죄 때문에 찾아오는 저주가 사라졌어요. 죽음이 사라졌어요. 심판이 사라졌어요. 지옥이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해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를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시길, 열심히 섬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손을 잡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같이 읽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가정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빛과 소금의 삶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가정의 생업과 건강,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생활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복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빛과 소금의 삶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가정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생업과 건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늘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죄를 가장 싫어하신다 했는데 죄를 멀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오늘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죄를 멀리하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가정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당하며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를 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의 기쁨이 넘치도록 하나님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가정과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주의 가정들 위에와 주의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